찾아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표적을 구하는가 말씀을 믿는가 이런 제목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나의 반응,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의 변화와 나의 반응,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거 우리가 거의 선택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따른 나의 반응인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환경의 변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태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환경은 내가 물론 선택하고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선택 못하고 그런데 그에 따른 나의 반응인 태도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건 거의 못해요. 이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아는 사람들, 자, 인생을 좀 의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태도가 중요하다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리더이시던가 여러분이 리더가 되거나 경영자가 되면 사람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이 CEO라면,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최고 리더십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가 인생에서 머리, 능력, 학벌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의 변화에 집착하지 마세요. 환경 탓을 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나만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환경의 변화 속에 있을지를 생각하세요. 좋은 태도를 선택하는 일을 연습하세요. 자, 계속 변하는 이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환경을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이 두 가지가 만나 인생이 되니까. 자, 여기에 끌려가지 말고 여기 좋은 태도를 연습하세요. 그래서 환경을 창조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이 진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이 진실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인생의 태도가 성숙하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창조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두 종류의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과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개의 태도가 나와요. 자, 그 중에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들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태도를 유심히 좀 보세요. 자, 찾으셨죠? 자, 신약 67페이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의 태도를 주목하세요. 자, 예수를 비난합니다. 힐난하며 그를 시험합니다.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너 메시아 맞아? 그러면 표적을 보여봐. 이 태도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를 메시아로 믿을 증거를 달라고 요구해요.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니 너는 증거를 내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바리새인의 태도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태도입니다. 자, 다른 태도 하나를 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로 가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 마리아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지 6개월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26절 볼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한 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제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하나 보십시오. 자, 천사가 가브리엘이 인사를 해요. 자, 그랬더니 29절 보세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일단 놀랍니다. 자, 놀라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31절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너의 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할 거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 놀란 상태입니다. 자, 놀란 상태에서 가브리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여자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가브리엘이 했던 예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 마리아가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못 믿겠어요. 한번 얘기해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37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를 종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내놔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당황하긴 했습니다. 자기의 처지, 신분에 비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우리 그런 여자인데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준 계획은 자기의 어떤 처지나 신분을 훨씬 넘어가는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곧바로 자기의 판단을 덮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 판단을 덮습니다. 그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미천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십니까? 내게 표적을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저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둘의 큰 차이가 보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한 예로 나오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옳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바리새인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태도, 가난한 태도를 가져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인 가난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볼게요. 자, 우리가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보면 종 셋이 나옵니다. 두 종은 칭찬을 받았고 한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태도에 있었습니다. 세 종 모두 여러분 이런 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종 모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세 종 모두 이 소유를 잃을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3달란트를 가진 종은 주인의 뜻을 간파합니다. 주인의 뜻이 뭘까요? 자, 주인의 뜻이 뭔지 볼게요.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도 두렵기는 해요. 그러나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주인이 바라는 건 이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결산할 때 일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주가 결산할 때 일이에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받았을 때 일단 어때? 두려워요.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 했느냐?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 종 모두, 자, 칭찬받은 2종, 책망받은 1종 모두 주일의 소유를 잇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칭찬을 받았던 2종은 주인의 뜻을 간파합니다. 주인의 뜻이 뭐냐? 소유를 잃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소유를 준 주인의 그 마음을 믿고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보다 주인의 뜻을 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2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자기들이 주인의 종이란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가진 종은 주인의 뜻보다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보면 두려워하여. 자, 25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았던 종들은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의 뜻보다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판단과 행동의 주체가 됐던 겁니다. 말로는 그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주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태도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놓는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복음서는 이 순종, 이 태도, 나를 쓰십시오. 자,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태도, 이 가난한 마음으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천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덮칩니다. 환경이 끊임없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은 여러분 둘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환경의 변화, 자, 이렇게 주목짓기, 나의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급변하는 경제 상황,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후,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의 심리와 급변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 나도 모르겠는 내 감정의 변화. 여러분, 이것들이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에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친 2020년 2월 이후 우리의 삶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내 주변의 환경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 여기가 한 번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변한 적은 없죠. 사실 돌아보면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환경은 내가 바라는 대로 펼쳐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두렵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너무 자주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고 우리가 꾸려가고 있는 삶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걸 얘기하세요. 나의 반응, 태도, 가난한 마음이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얘기하세요. 가난한 마음이 되라. 표적을 구하지 말아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태도가 어떻게 하는 태도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독창적이며 위대하고 고유합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써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려고 하세요.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와 삶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내가 여기 지금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믿건 믿지 않건 이건 사실입니다.
이 진리 위에서. 어떤 진리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지금 여기 보낸 존재라는 거. 나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존재라는 거. 나는 안전하다는 거.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난다는 거. 이 사실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평생 배우고 실천한 이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에 응답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세요. 내 판단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자, 환경이 변하면 내 감정 상태도 변할 거예요. 내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거예요. 그때 자, 새롭게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자, 이 환경의 변화는 나를 위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에 도움이 되라고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까 마리아처럼 반응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세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 눈이 열려서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마리아의 태도를 기록했던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장사해서 여러분이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장사하면 됩니다. 그만큼 남습니다. 두려워해서 여러분이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는 그러한 우리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눈이 열려서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 장사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것만큼 남기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평생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